여러분 가슴에는 좋아하지만 카네이션을 하나씩 다 다루셨죠. 카네이션은 꽃 가운데 가장 은은한 꽃이라고 합니다. 카네이션은 꽃 가운데 가장 수수한 꽃이라고 부릅니다. 장미처럼 붉지도 않고 백합처럼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그 향기는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이것을 모송애가 그렇다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은 잔잔한 물결처럼 얼마나 은은히 임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의 사랑만큼 강하고 뜨거운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잔발장이라고 알려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저자는 19세기 프랑스의 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붓 한 자루 가지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문학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소설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물론 그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운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어머니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겼지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 어머니는 연약합니다. 그분의 미소는 은은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빌헬름 리아제라고 하는 시인은 이 세상의 만물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학문과 지식도 감히 어머니의 눈길 한 번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길, 그 속에는 형용할 수 없고 세상에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랑의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버토 까미는 어머니에 대한 해상기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는 까미가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어머니는 언어와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교육 없는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어 장애였고 청각 장애였기 때문에 아들과 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까미는 언어 장애가 된 어머니와 평생 동안 말로서는 대화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상의 지식인이 된 까미는 이렇게 어머니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는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에게 만족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눈동자의 하나의 빛이 그 아들을 아들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어여뻤던 씩씩했던 얼굴에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글주글해지는 모습, 구부러진 등허리, 기력이 없어 어떤 때는 떨리는 손이, 눈이 침침해 안경을 썼다 벗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분으로 점점 쇠퇴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체력도 쇠하고 경제력도 쇠하고 치아도 점점점 연약한 모습을 간직한 분이 되셨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부모님들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머니는 연약한 여성이 아닌 자식을 위하여 모든 세파를 헤쳐내며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지키고 길러낸 강한 사랑이 그 눈동자 속에는 배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열차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살리고 대신 어머니가 열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내용. 산에 오르다가 굴러오는 바위를 향해서 어머니가 대신 바위에 지키고 딸을 밀쳐내므로 딸이 살았다는 이야기.
자동차가 충돌하는 순간 아기를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방패로 막아 아이를 살려내서 대신 어머니가 희생했다는 이야기, 신문에 오르내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하여 자신의 젖꼭지를 자르고 피를 먹였다는 어머니, 연약한 어머니께서 이런 위대한 힘이 솟구치는 까닭은 바로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러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어머니 부모가 약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던지실 분은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또 그런 사랑으로 험난한 세월을 꾸려왔고 자식을 키워낸 분이 우리의 부모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힘없는 노인네가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의 어머니의 사랑만큼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선포하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유대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페의 그림자이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란 뜻이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을 했죠.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어폐가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는 동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줌으로 창조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식을 양육함으로 섭리자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자식이 잘못된 길 가면은 징벌을 하기 때문에 공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셨고,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4절로 6절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내용을 이사야 선지는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의 허물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거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모든 죄가 다 이렇게 그 안에 덮어지고 용서받은 것처럼 부모님은 자식의 허물과 잘못을 다 뒤집어쓰고 때때로는 그것을 담당해 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느 집의 아이가 남의 집과 도둑질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아이는 소년원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가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이 닳도록 무릎을 꿇고 빕니다. 다 어머니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다음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피해를 주었던 집에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 자식의 허물을 어머니가 다 뒤집어쓰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마치 죄인인 아들의 죄를 어머니가 죄인인 양 매달려서 사정하는 이 모습에 그 피해자나 경찰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합의를 잘 보고 소년원에 가지 않고 나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자녀가 잘 자라나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변상하고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 자식의 허물과 모든 걸 다 뒤집어쓰고 그 자식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건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듯이 이 땅의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그 잘못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어머니가 대신 변호해 주고 대신 허물을 뒤집어쓰고 대신 그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가면서도 그 모든 자식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애원하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식의 허물을 담당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허물을 담당해 주셨듯이 자식의 허물을 담당해 주신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살과 피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저주와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엔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채찍 맞아서 온몸에 살결이 다 찢어져서 그 살결은 너덜너덜너덜한 가죽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 다 앉혀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단을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살과 피를, 이것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는 말씀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 거룩한 예배 참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살과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의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옛날 평양북도 용천의 한독 목사라는 분의 할아버지가 한정규 씨죠.
해변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 재난이 닥치게 된 것이죠.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모두가 그 물속에 빠져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정규 씨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 양손에 단단히 붙잡고 안간히 쓰면서 그 물살을 탈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빠져나와도 애를 썼지만 더 이상 힘에 붙여 기진맥진한 한정규 씨가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 사람밖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겠어. 내가 둘을 다 구하려고 하다가는 둘 다가 죽고 나도 죽게 생겼어. 내가 이제 당신과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하면 구할 수가 있겠는데 누구를 구해야 되겠소? 라고 물었을 때 부인 되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 되는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아이를 구하시오. 그 순간 한정규 씨는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놓자 아내는 거센 물살에 의해서 또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 구해서 그 아이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살다 나오게 하셨을까요? 10달 동안 어머니는 그 한 생명에게 살을 주고 피를 공급해주며 그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10달 동안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태어나서 한 생명이 온전한 생명체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밤새도록 아이를 들쳐업고 방 안과 심지어는 밖에 마당을 왔다 갔다 서성거립니다. 정이 피곤하면은 업은 채로 잠깐 앉아서 혹은 서서 꾸벅꾸벅 졸면서 밤을 지새우는 적도 있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이를 등에 업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장에 가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등에는 아이를 들쳐업고 머리에는 어떤 어머니는 과거에 과일 바구니를 이고 과일 사라고 동네 골목골목 다니며 외쳤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힘든 일을 하는데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머니의 힘은 자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약하디 약한 어머니에게서 이런 힘이 솟아나는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저 흑인들이 사는 마을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도 어머니는 자식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자식 하나만 위해서 일념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죠. 이렇게 해서 한평생 한 성인이 키워지기까지 그 부모는 애쓰다 보면 언젠가 그 부모는 늙어지고 또 자신의 모든 삶도 스스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자녀는 그 부모가 짐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 부모가 뱉는 가래가 싫고 그 부모의 눈에 눈곱이 끼는 것이 싫다고요. 그래서 부모님 생활비도 안 드리고 그 돈으로 사고 싶고 이쁜 거 가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이 다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부모를 기도원에다 버려놓고 매달 돈만 붙여주는 자식도 있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27장 16절에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살과 피와 생명을 다해 양육하신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를 악한 자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짤막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짤막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느 책에 창털이라는 사람이 한문을 만들 때 어미 모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미 모자에는 바로 네모가 난 곳에 줄 하나 긋고 점 2개를 찍었지요. 그래서 창털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어미 모자를 만들었느냐?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창틀을 만들고 줄 긋고 점 2개 찐 것은 바로 어머니의 젖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그 어미 모자를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은 양식이요 사랑이요 희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살과 피와 생명을 바쳐 양육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미하게 시력이 약해지신 부모님이지만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염려하시고 그 바라보며 오히려 바라보면서 뭔가를 주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작은 모형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잘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